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 크리스찬들이 또 기독교계에 잊지 말아야 될, 물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신학자요, 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요, 목회자요, 설교자요, 또 수도사요, 그리고 유명한 지필가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세인트는 성자라고, 성 어거스틴,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성자라는 뜻이거든요. 일반에 있던 인간을 넘었을 정도로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기독교계에 아주 또 신학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런 어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사진을 한번 좀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료 사진이죠. 왜냐하면 AD 345년에서 430년 정도 그 시기에 3세기 4세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사람인데, 아버지는 로마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만이교를 믿는 이단을 숭배했었고, 그의 어머니는 기억하시나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 성경 속의 기도의 어머니가 한나라면, 우리 신학적인 인물 가운데서는 모니카의 기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얼마나,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얼마나 이 아들이 속을 새겼는지, 그 속 새기는 아들을 놓고 기도해서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에, 그의 모습에서 진짜 세월의 흔적이 너무 깊이 보이더라고요. 이 어거스틴이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만이교에 빠지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막, 그런데 그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모니카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떤 그 기록에 보면 그 아들이 이단에 빠져서 막 음란하고 술 취하고 막 다니니까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아, 넌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을 붙잡아서, 어거스틴아, 거긴 가면 되지 안 된다라고 다리를 붙잡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제 미친 거죠. 이단에 빠지고 술 취하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어머니의 가슴을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을 발로, 놔두세요, 내 맘대로 할 거란 말이야. 아들의 발길질에 가슴을 얻어맞고 쓰러지면서도 그 모니카는, 하나님, 저 어거스틴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의 어머니는 그 주야로 기도의 줄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이제 33살이 다 됐을 쯤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늘 있었어. 드디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지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나는 이 죄 속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데 이 죄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끊겠습니까? 통곡을 하고 막 비통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데 마침 바깥에서 창문 넘어서 아이들이 노래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가, 가사가 뭐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고 읽어라.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이 나면서 내가 뭘 들고 읽어야 되지? 책상에 보니까 어머니의 성경책이 있는 거죠. 어머니의 성경책이 있어서 그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그 펼쳤던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읽는 순간에 어거스틴이 그냥 거기서 거꾸로 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처참하게 몸부림치고 그리고 패역하고 죄악에 살았던 그 죄를 스스로 끊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고 성령이 들어왔어.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그 가운데 성경을 거꾸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었대요. 그 은혜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무언가 시커먼 줄을 탁 끊어버리는,
끊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인도를 따라서 세례를 받고 또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엔 주교였는데, 주교라고 신구교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교라고 했는데 주교가 되어져서 큰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유명한 책을 낸 게죠. 바로 고백록 또는 참회록, confession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처참했던 사람인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그 배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가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이 고백은, 어거스틴의 참회록, 고백록은 지금도 크리스찬들의 영성 서적에 아주 중요한 탑을 달리고 있어서, 내가 정말 신앙을 올바로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보겠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람이면 이 책을 안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진에 보면 이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사진이에요. 성자의 어머님은 아름답고 예쁘고 무슨 목걸이를 하고 무슨 귀걸이를 하고 정말 화려한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이 어머니 모니카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 얼굴에서 정말 처참하게 세월의 흔적이 그냥 쪼글쪼글하게 모든 걸 말라비쳤지만 눈빛은 그냥 파릿파릿하지 않습니까? 눈빛이 뭘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 아들 어거스틴을 어떻게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후원시켜주세요. 모니카의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 아들이 자기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뛰쳐나갈 때도 저놈의 새끼 이제 나가서 발목이나 부러져라 씨야, 그랬으면 딱 좋았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붙잡기도 하는. 그래서 어거스틴의 배후에는 누가 있더라?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더라. 모니카의 기도.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나오면 항상 그 배후에 누가 나오냐면 모니카가 나와요. 그 모니카의 기도가 그 탕자와 같은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 이제 세례를 받고 신학을 하고 주교가 되어져서 맡은 저게 저 유명한 히포라는 곳이 여기 있는 어거스틴 성당이에요. 저기서 일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책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도 쓰고 고백록도 쓰고 또 기독교 교리에 관한 책들을 써서 중세 신학적으로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고, 그 어거스틴을 그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거꾸로 줘서 탕자를 성자로 바꿔놨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오늘 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은 본문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던 어거스틴이 항상 이 말씀에는 배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끊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끊어지지를 않아요. 내가 빠져나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나에게 아직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습성이 남아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직분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하여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날 좀 건져주세요. 마치 그런 간절한 기도에 부르짖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어거스틴을 건져내셨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을 건져내듯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주 온전하게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건져내시고 새롭게 건져내시고 성결하게 건져내 주셔서, 신앙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거스틴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쳤지만 되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서 변화를 시켜주니까 그의 삶에 성령이 끌려가니까 정말 처참하게 탕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성자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제가 어제 기도원에서 성경 속에서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두 분이 있다. 거꾸로 졌던 모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그래서 모세를 보면 아이고 형님이네. 또 베드로는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형님이더라고. 이 양반도 꼬꾸라졌다가 다시 살아났어.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어거스틴을 봤더니 형님이 한 분 더 계시네. 이분도 형님이시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어떠세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프고 힘들고 거꾸로서 제가 봐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빚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안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강단에 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수도 없이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강단에 쓸 수가 없죠. 감히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가 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대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야 역사가 되고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을 뿐이지.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무슨 낯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으니, 놀랍게도 베드로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배후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불같이 쏟아져 나가니까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로 당자가 어떻게 송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불이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그를 세워서 그의 삶을 철저하게, 이전에 했던 더럽고 추악했던 것들을 싹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으면 성자라고 불렀겠습니까? 성자라는 단어 아무나 붙여줍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티가 있어도 누가 그 사람은 성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성자가 뭐 저래? 그러면 한 방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도 흠잡을 만 없는, 그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성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시대와 시기를 분별하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 시대와 시기를 분별하라. 이 로마 시대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또 말했고, 어거스틴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시기를 분별하라.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이 시기를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되거니와. 자다가 뭐 할 때입니까? 자다가 깼다는 것입니다. 잔다는 건 뭘까요? 모든 걸 내려놓고 편하게 쉬면서 그냥 아니라고 있는 상태는 자는 것입니다. 깬다는 건 뭘까요? 당장 일어나서 뭔가 준비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군대 같으면 죽느냐 사느냐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시기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는 항상 시기에 민감해야 된다. 지금 이 시기가 과연 어떤 시기인가? 아침인가? 지금 점심인가? 아니면 저녁인가? 시기를 잘 알아서 때를 잘 아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면,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시기를 잘 알아서 준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천이의 비유는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식장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랑이 오고 신부가 나가면 와 멋있겠다, 좋겠다, 뭐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신랑이 왔는데 줄초상이 나지 않습니까? 신랑이 왔는데 줄초상이 난다니까. 그 때를 준비하고 기름과 등불을 가졌던 준비된 신부들에게는 그 날이 최고의 눈물로 응답받는 날이야.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모르고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 곰탱이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줄초상이 나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위해서 눈물로 기다렸다가 그 때를 놓치고 나니까 신랑이 왔는데 준비된 게 없어요.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시기가 준비가 안 된 거지. 자다가 깰 때인데 깨지를 못하고 여전히 졸고 있는 것이죠. 신랑은 왔다 갔는데도 나는 내놓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시장에 물건 사러 나갔지만 갔다 돌아오니까 신랑은 다 떠나갔다. 혼인잔치 문은 닫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항상 자기가 지금 있는 처한 시기를 잘 알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역자가,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유명한 극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묘비명이 그렇게 써 있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물론 시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묘비명이 오는 사람들마다 그 묘비를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무덤에 누워 있는데 내가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잘 있거라, 나는 준비를 잘하고 이제 떠난다, 이렇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마 나한테 오겠어? 설마 나한테 오겠어? 근데 네 차례라고 그러면 네 차례야.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무덤에 누워 있다라는 묘비명을 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극작가답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시기인가, 무엇을 준비할 시기인가, 이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가, 자신의 시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좀 껄쩍지근하기도 하고 좀 찝찝하기도 하고 뒤끝이 별로 싹 좋지 않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58년 개띠들이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개띠가 이러는 거예요. 요즘 말이야 개띠들이 많이 죽는데, 58년 개띠들이 많이 죽는데 뭔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58년 개띠들이 많이 죽는데 뭔 소리요? 그랬더니 아니 주위에 그 아는 그 친구들이 자꾸 부고증이 날라와. 돌아보면 없대. 그래서 복날이 돼서 그런가? 내가 그러려다가 말았는데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말해. 자기 주위에 이 58년 개띠들이 다 친구들인데 여기저기서 자꾸 부고증이 날라온대. 아니 58년이 뭐 65밖에 안 됐는데 뭔 부고증이 날라와.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58년 개띠들이 말이야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그래서 한창 전후에 많이 날 때서 많이 낳기 때문에 그만큼 좀 죽는 사람도 많다가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겠지. 그래 뭐 그럴 거야. 그러면서 개띠들이 다 헤어졌는데 찝찝한 거야. 뭔 58년 개띠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죽는다고 그 소리. 지가 뭔가 구려서 그러나. 그런데 물론 좋고 같지만 58년 개띠면 65살인데 65살 치고 난 아직 멀었어 다들 그러지 뭐 65세 아이고 나 내일 모레인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8년 개띠들이 요즘 잘 안 보인다네. 뭔 소리야 이거는. 근데 뭐예요? 남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들리냐면 58년이든 57년이든 59년이든 뭐 60년 70년이든 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이 시기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다가 깨어서 신랑 오기를 준비하는 시기지, 난 아직 30인데 난 아직 40인데 자신의 나이를 스스로 자긍하고 자만할 시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로마 교회에도 선포하셨고, 그리고 아직 30대인 어거트를 향해서 넌 지금 자다가 깰 때야 라고 천둥처럼 외치셨고, 지금 이 시대 우리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은 다 가도 난 안 갈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딴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도 다 그 세상 이치가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난 안 가. 설마 내가 가겠어? 자기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잘 생각하면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너한테 많은 날이 남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밤 이러면서 항상 준비된 삶을 말하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나가지, 한 달 뒤에 나가지, 뭐 코로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당신이 끝날 수도 있다니까.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내가 끝날 수도 있다니까. 코로나를 핑계하는 게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금 여기 난 자다가 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중요한 거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 핑계를 대겠습니까? 두 번째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자, 자다가 깰 때면 그 다음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 입어야 될 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빛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과 낮이 나오죠. 어둠과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과 어둠이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빛 없이 살 때, 말씀 없이 살 때, 신앙 없이 살 때, 예수 없이 살 때, 계명 없이 살 때,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밤이라고 말해요. 그 삶의 모습을 어둠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난 이제 뭐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뭐 예수 믿는 내가 세속적으로 살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크리스천이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세속적인 모습, 크리스천이면서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말씀 없이 살고 계명 없이 살고 성령 없이 살고 믿음 없이 살았던 옛 모습이 나에게 섞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섞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밤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진짜 그들로서 낮과 같이 낮에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낮에 뭐 그냥 지 멋대로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항상 단정한 외출의 옷을 입고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빛의 갑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신앙의 옷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당신은 어떻게 단장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13절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13절은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에 행하던, 세상에서 행하던, 하나님 없이 행하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계명 없이, 말씀 없이, 성령 없이, 신앙 없이, 예수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섞여서 유혹에 따라가던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각자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정말 잘 참는데 이건 못 끊어. 내가 다른 건 다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뭐지 이건? 어쨌든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게 안 돼. 또지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누군가 같은 간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자기에게 덫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뭐 앞으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중에 다 끊어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아마 아직도 달고 가는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기가 더 기다려줄 수가 없어. 자다가 깰 때야. 더 졸면 안 되는 시기야. 지금 성경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말했고 어거스틴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야. 너 이대로 가면 네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여기서 멈춰야 돼. 한번 따라, 여기서 멈춰야 돼. 지금 멈춰야 돼. 계속 끌고 이어가면 너에겐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없었으면 한 2달 더 끌고 갈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없었으면 한 몇 년 내가 더 끌고, 별일 없으니까 뭐 그렇게 돼도 뭐 당장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너에게 여기까지야. 더 이상 끌면 안 돼. 더 이상 졸면 안 돼.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더 이상 방탕하면 안 돼. 더 이상 술 취하면 안 돼. 더 이상 음란하면 안 돼. 더 이상 호색하면 안 돼. 더 이상 싸우고 꼴보기 싫은 놈 마음속에 새겨두면 안 돼.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내 성질과 내 마음에 부딪히면은 내 마음대로 막 화를 내고 싸우던 이런 그냥 육체적인 삶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하라. 예수의 옷을 입고 무장하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앞에 이 어거스틴은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였어. 아니 어거스틴은 그렇게 하고 살았어. 술 취하고 살고 방탕하고 살고 음란하게 살고 호색하고 살고 싸우고 살고 시기하고 그러고 살았어.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그런데 이 성경을 딱 펼쳐서 읽는 순간에 딱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나한테 하고 있으면 은혜가 돼. 지금 나한테 이 말이 부딪히면 은혜가 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건 김 집사가 들으면 딱 맞는 건데 오늘 김 집사 나왔나? 안 나왔네. 이게 남의 얘기를 들리면 은혜가 안 돼. 내 얘기여야 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더 이상 너 끌면 안 돼. 더 이상 졸면 안 돼.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헐벗고 있구나. 내가 단정하지 못하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옷으로 입고 정력으로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당, 내 천당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출발하고 예수와 함께 같이 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죽으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리신 곳에 같이 살고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난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결혼한 지가 오래돼 갖고 내가 뭘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때 신학생 때 제가 뭘 한 기억이 없어. 할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준비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여성들은 드레스를 입으려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시더만. 일단 뭘 뺍니까? 뭘 뺀다고? 살을 빼도록.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자기가 몸집이 좀 있으면 옷을 크게 입으면 되잖아. 남자들은 그래. 가서 110 주세요. 그냥 되잖아. 왜 거기 가서 90 사이즈를 거기다 사놓고 90에 맞추려고 그냥 막 굽는지 남자들은 몰라 나는. 그런데 여자들은 드레스를 탁 놓고 드레스에 자기 몸을 맞추려고 굶어. 보통 그 신부들이 굶으시잖아. 그래서 왜 누가 굶으면 너 시집 가냐? 많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드레스 입으려고요. 그게 굶으셔. 그래서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일단 굶는구나. 또 결혼할 때 보면 또 머리 기르시는 분 있더라고. 또 신부 어머니 신랑 어머니는 또 머리를 기르셔. 머리 왜 길러? 쪽질라고. 한복을 입었을 땐 일단 머리가 들어 올려야 또 이쁘잖아. 몰라 우리는 잘. 그래서 여성들은 어머니도 그렇고 신부들도 그렇고 드레스에 맞추려고 하지. 살도 좀 빼려고 하지.
그리고 뭐 얼굴 피부 마사지를 계속, 남자들도 그건 하는 것 같더라 진짜. 결혼식 앞두고 피부 마사지도 하지, 뭐 누가 들으니까 여기 머리 빠진 것 같아서 여기다 시커멓게 칠했다고 하는 얘기도 내가 들어보고, 어쨌든 간에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더만.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 신부 단장한다고 말하죠. 단장. 신부 단장이라고 말하죠. 크리스천은 신랑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에 두고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단장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혼인 날짜를 받아둔 신부와 같아. 신부와 같아. 어떻게 할 거예요? 드레스는 정해져 있어. 뭘 빼야 돼? 내 속에 있는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중심이 됐던 것들을 다이어트하고 잘라내야지. 그리고 내 모습이 하는 신부로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마사지를 해야지. 잘 준비를 해야지. 이거는 각자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 앞에 내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야, 너 신부인데 지금 그게 뭐냐? 신부가 이거 얼마나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야, 나의 신부구나.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우리가 혼인 침소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사랑의 노래가 나오는 것은 준비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소리와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어둠의 일을, 밤의 일을, 세속적인 방통한 일을 다 벗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스스로, 신부는 누가 스스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뭘 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신랑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잘 단정하고 주님 모시기에 아주 흡족할 만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